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요한일서 2장 우리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로 17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 안에 거하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 주일에 빛의 계명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예배 전에 기도 제목을 좀 드리면, 지금 러시아 사역에 지금 준비돼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먼저 번에 만났던 그 아뚜르 목사, 마리나 사모, 우크라이나 식당에서 이렇게 꽃 두르고 뭐 찍었던 사진이 있었죠. 그분은 루터교 목사님이십니다. 저도 루터교는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봤는데요. 일단은 굉장히 관심이 가시고 있고, 또 사모님이 굉장히 좀 남다르게 열심히 있는 분입니다. 지금 그분을 통해서 지금 모스크바에서 한 차로 하면 5시간, 기차로 하면 3시간 정도 떨어진 지역인데요. 이름이 러시아 말을 한 번에 읽을 수가 없어가지고, 블라디미르주에 있는 이바노프 시라는 도시입니다. 러시아 말은 거기서 비슷해요. 블라디미르 주에 있는, 러시아 옆에 있는 주인가 봐요. 이바노프 시입니다. 거기 이완 보리소위츠, 이완 보리소위츠라는 목사님이고요. 오순절 교단의 감동 목사입니다. 그쪽 모스크바 사역을 하고 일로 이동하면 지금 뭐 5개 교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쪽 지역에 가면 이름이 빨레흐입니다. 발음이 빨레흐인지 팔레흐인지 모르겠습니다. 빨레흐라는 러시아의 근원,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라는 곳이 있는데, 그 지역에 예술인들이 모여 사는가 봐요. 우리 뭐 저 파주에 있는 것처럼 700명의 화가들이 있대요, 그 지역에. 근데 그 지역에 그분이 뭐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가 봐요. 세우는데, 10월 27일입니다. 그쪽으로 그날 좀 맞춰 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연락이 온 상태고요. 그쪽에 있는 목회자들의 이름이, 우리가 연결된 그 감동 목사죠. 지금 그 아뚜르 목사, 모스크바 주 외곽에 있는 그 아뚜르 목사가, 루터교인데 지금 교단을 탈퇴하고 이제 이쪽 교단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시간표인 것 같고요. 사택이랑 겸해서 교회를 지금 짓고 있는 중인데, 지금 그것이 거의 좀 마무리돼 가는 것 같고, 토요일 날 그 장소를 빌려서 예배를 거긴 드립니다. 아직 그게 완성되면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만은 과도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쪽에 있는 그 이완 보리소위츠라는 목사는 감동 목사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빅토르 니콜라이에치, 알렉세이, 드미트리, 세르게이, 뭐 이런 분들이 지금 이름을 올려서 보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5개 목사님들이 모이는지 정확히 지금 뭐 이런 부분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부분은 우리 지금 진아재 집사님과 오늘 통화를 잠깐 했는데요. 그분한테 부탁해서 파악을 하는 게 훨씬 빠르고 사역 일정이라는 부분을 좀 잡게끔 부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와이파이가 잘 안 터져가지고 제 소리는 들린다고 하는데 그쪽이 소리가 잘 오질 않아가지고
뭐 저녁에 다시 통화를 해서 이분들 전화번호 연락처를 좀 드리면 이분들이 좀 통화를 해서 구체적인 원하는 사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회가 아마 가게 되면 진아 집사님이 동행하시게 될 것 같고요. 지금 갑자기 또 10월 26, 27 막 이 기간으로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되는지 한번 인도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뭐 고민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또 두 번 시간표도 있습니다만은 또 하나님이 준비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기도해 주실 부분은 아르메니아 사역은 일단 스탑이 됐습니다. 재밌는 사건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좀 마리네아 한 10개 교회 정도를 목사 통화를 해서 이렇게 스케줄을 좀 잡으려고 했는데 미상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그래서 왜 하지 말라니까 전 목사님이 나를 알았는데 나하고는 사역을 한 번도 안 하지 않았냐. 근데 자꾸 다른 목사하고 사역을 하려고 그러는 그래서 제가 그 미상 목사님 나하고 사역에도 단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다. 만나 개인적으로 복음에 대한 얘기를 했지. 그게 어떤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지 않냐. 그런 거니까 뭐 사역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마리네가 통해서 연락하시라 해라. 그리고 일단 알겠다. 아니요 뭐 속으로 직접 찾으면 되지. 뭐라고. 그래서 뭐 덜에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또 마리네가 목사님 무엇을 하고 싶으냐고 그러더라고요. 뭘 하고 싶겠어 목사가. 뭐 세미나 하고 싶으세요? 뭐 집회를 하고 싶으세요? 그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요. 아르메니아 사역은 아마 우리가 뭐 직접 문을 찾아서 한번 인도받는 방법을 한번 찾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또 연락이 오게 되면 그 목사님 지교회 중심으로 한번 움직이게 될 텐데요. 영향이 뭐 사역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너무 그 미상 목사님 중심으로 너무 몰려 있기 때문에 다 그분을 통해서만 받는 어떤 그런 한국교회 같은 독특한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한국교회 같은 우리 목사님 이런 거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교회하고만 뭐 이런 부분이 좀 강해서 제가 이제 조심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나하고 뭐 사람들이 다른 목사를 찾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마리네가 말을 좀 돌려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전화하지 말라고 그러셨다고 알겠다고 그러고 말았습니다. 기도할 제목이고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있는 것이니까 뭐 기분 나쁠 것도 없고 뭐 좋을 것도 없고 우리 뭐 하나님이 뭐 인도하시는 방향 따라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이번에 가게 되면 그 모스크바하고 그 모스크바 주변에 있는 그 지역을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 감독 목사님은 73년생이래요. 저보다 한 살이 좀 어립니다. 그리고 교회 이름이 부활이라는 부활교회입니다. 부활의 교회.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젊은 목사이기 때문에 좀 소통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도 좀 해보고요. 그 외에 있는 그 5명의 목사들 5곳의 교회, 5개의 교회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서 왔는데 이게 어떻게 인도받을지는 좀 진혜자 집사님 통해서 좀 잘 정리가 되면 사역이 좀 일정이 잡힐 것 같습니다. 그대로 좀 인도를 받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모스크바하고 이쪽 지역 옆에 모스크바주 옆에 있는 주를 한번 같이 한번 인도받아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됩니다. 어떤 어떤 사역이 준비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주일하고 토요일 뭐 사역이면 평일 사역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준비가 되면 여러 가지로 성도들과 교회들 좀 집중하고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같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소통되는 부분들을 좀 진행에 대해서 통해서 잘 정리해서 전달하고 이번 주중으로 뭐 잘 소통이 되면 좀 여러 가지로 준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오늘 보면 우리 주일날 우리 빛의 계명이란 우리가 어떤 본문 새로운 빛된 자로서의 언약을 가진 자로서의 계명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신앙의 근본적인 것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요한 사도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명을 따라가고 빛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에 말했던 것처럼 증인에 대한 증인의 의식, 증인으로서의 사명감, 증인으로서의 확고함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좀 고민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응답을 받는 최고의 시작이 뭐냐? 우리가 전도전에서의 출발이죠.
저도 많이 놓쳤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장 전도에 대한 맞는 것을 좀 회복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저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한번 했어요. 아주 유한 톤으로. 아빠가 예전에 이렇게 열정 있게 현장을 파고들더니 요새는 왜 그런 열정이 안 보이죠?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웃으면서 칼이 날라오더라고요. 대학을 뭐 이렇게. 근데 그게 이렇게 마음이 계속 걸려요. 여러 가지 생각, 그렇지. 또 우리 최 목사님하고 지금 이쪽 그 러시아나 중앙아시아 와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분석들을 좀 계속 하고 있고 목사님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시간표들, 또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U14 중심으로 움직이려는 이런 움직임들, 이것이 하나님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인인데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인도를 또 인도답게 못 받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잘 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린 것을 하나님 원하는 방법으로 올바르게 우리 그 걸음을 옮겨갈 수 있는 실제 삶의 액션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훌륭한 성도가 될 겁니다. 열어주시고. 이게 보면 오늘 말씀이 요한일서 1장의 시작이 뭐냐? 증인이로서요, 증인. 증인의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다른 메시지, 어떤 비슷한 메시지, 훌륭한 메시지를 한다 할지라도 지금 그 말씀과 복음을 준 자, 누가 하나님의 말씀, 누가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은 자냐라는 얘기죠. 그 단지의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자들입니다. 지금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증인이 지금 뭐죠? 누가 그 진리와 생명을 직접 보고 만지고 느낌 받았냐만 누가 직접 들었냐는 거예요. 이 증인의 의식, 이 증인의 삶에 대한 확고함은 우리 신앙에 대해 가장 중요한 힘의 근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게 증인의 의식이 얼만큼 있는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증인의 의식이 얼만큼 있는가? 벌써 올 한 해가 이제 뭐 2달 반밖에 남지 않았어요. 한 뭉이 좀 남았다 치고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이 증인으로서의 증인된 자의 어떤 가장 중요한 증인으로서의 확고한 믿음과 확고한 기준들이 우리가 얼만큼 있었는가? 이 복음에 대해서 말해요. 하나님 올해 주신 우리 이런 좋은 어떤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의 도전들은 좋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응답으로 인도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 정말 지혜를 모으고 기도를 모으고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도 단순한 마음이 아닌 이 증인된 확고한 의식이 우리에게 깊은 응답으로 뿌리내려져 있어야 합니다. 우린 증인입니다. 그 확고함을 그렇게 살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증인인가? 그래서 5절부터 뭐 하죠? 그 빛이신 하나님과 그 빛된 하나님과 사귐을 하고 있는 그 빛된 하나님과 사귐된 그 우리하고 소통된 너희의 근본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너희가 사귐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음을 누리는 신앙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또 6절까지 또 뭘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계명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 증인은 뭐죠? 그분을 통해 직접 말씀을 받았다니까. 그 계명이 무엇이냐? 그 진리의 문제가 무엇이냐?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고 또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고 이 성육신을 거부하고 영적인 체험과 영적인 무언가 특별함과 영지주의 이런 영적인 무언가에 대한 이 남다른 메시지와 거짓된 신앙과 거짓 교사들의 일들, 그걸 통해 교회가 깨지고 교회에서 나간 자들이 똑같은 하나님과 예수를 말하면서 무언가 복음이 상실된 또 다른 교회의 모습으로 변질되는 것을 보면서 이 올바른 그의 계명을 잡았다는 것이 결국 뭐냐? 언약의 말씀을 가졌다는 것이 뭐냐? 이것이 결국 진리의 문제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많은 이 양쪽의 대립도 사실 양쪽의 대립이 아니죠. 이건 상식과의 싸움인 거예요. 더 나가서 깊이 보면 이 진리와의 싸움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뭐 진영 논리로 많은 해결하는 사람도 있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결국 우리 기독교인은, 우리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보면 뭐죠? 이건 진리의 문제입니다. 이 땅의 진리 구현의 문제고 하나님의 복음과 언약을 펼쳐내는 것에 대한 이 굉장히 중요한 논리예요. 이것이 올바른 복음의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머지않아 종교법이 만들어지게 되고 중국과 러시아와 별 비슷함이 없는 굉장히 곤란한 이 기독교 국가가 될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금지가 되어지고 그것이 불법이 되어져 가는. 법이 만들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불법자가 되는 거예요. 전도하면 안 되고 다른 종교에, 우리 종교의 진리의 탁월함을 말하면 안 되고 그건 진리가 아닌데 우리만 진리다. 이거 불법이 돼요. 교회에서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그 전도의 대상으로 말하면 불법이 돼요. 그 영상으로 포집해놨다가 신고하면 잡혀가야 돼요. 이 무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진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깨어나야 될 일이고 우리가 우리 신앙만 잘하면 되지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에 대한 싸움이 시작이 된 우리 기도로 동참하고 우리가 앞에 못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듯이 어떤 요래 일본의 불매운동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한 동참하겠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 인장의 인생을 담지 못해도 이것이 진영 논리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수호하는 것에 대한 그런 깊은 싸움과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됩니다. 지금 깨어 있을 때고요. 기독교인이 깨어나야 됩니다. 오늘 장경동 목사님 설교를 잠깐 들었어요. 교회가 하나 돼야 되고 우리가 하나 된다. 분리되면 안 된다는 그 처절한 외침을 가슴에 좋게 들리더라고요. 또 많은 공격을 받겠죠. 그러나 그분이 정말로 우리가 하나 돼야 된다. 하나 돼야 된다. 교회가 하나 돼야 됨을 그 등치큰 목사님은 팔짝팔짝 뛰면서 그냥 막 외치더라고요. 우리의 영적인 기도가 모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핍박 때 베드로가 투옥되어 있을 때의 그 초대교회의 기도가 하나님 역사의 길을 인도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그런 굉장히 어둡고 좁은 곳에 대한 기도의 시간표를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의 성숙함들. 또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 또 이런 많은 이런 사당적인 이런 대립들이 좀 건전하게 연합되고 발전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지적했던 것이 결국은 7절부터 2장 7절부터 얘기가 뭐죠? 결국 우리의 옛 계명 너희가 들은 바 그 말씀이거니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것들이지만 그것 외에 지금 너희가 듣던 복음 외에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쓴다. 근데 이 새 계명은 뭐죠? 너희에게도 참되고 우리에게도 참된 것이다. 이 새 계명은 결국 우리를 뭐에 이르게 하라고 말합니까? 결국 우리를 어둠을 지나 참빛에 있게 만드는 계명이 될 것이다. 언약이 있는 참빛된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형제에 대한 미움을 얘기하지만 결국 2장 18절부터 나왔던 적그리스도 그리고 19절에 말하는 우리의 나간 자들 이 복음 안에 있다가 신앙 안에 있다가 지금 거짓 선지자들에 현혹되어지고 진리를 떠나서 다른 복음에 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입니다. 이 진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 복음의 모든 것에 꺼리낌이 없잖아요. 그러나 복음에 있다가 복음에 바깥 나들은 그 복음이 뭐죠? 꺼리끼는 것이 된다니까. 여러분 복음이 거리낌이 됐다는 게 어떻게 되죠? 저 복음을 타도해야 되고 저 복음을 우리 복음으로 들어와야 되고 이 복음이라는 거 하나를 믿는 신앙이 대립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진짜 참 진리 있는 자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죠. 복음이니까. 그러나 복음에 박혀서 복음을 뭔가 다르니 말하는 다른 복음을 하려는 자들은 복음이 거리끼는 거예요. 이단들이 참 복음이 거리낌이 되듯이.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1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증인으로서 이 시대의 진리의 문제를 해결할 그리고 이 진리 밖에 벗어난 많은 자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워져 갈 믿음의 동력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심어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신앙에 필요한 많은 용어들이 있어요. 기도와 말씀의 무장과 전도에 대한 고민과 전도를 하는 것과 여러 가지 영적인 일이 있잖아요. 그거는 하면 돼요. 그러나
하면 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엔진과 가장 중요한 에너지가 무엇이냐? 아까 말했듯이 확고한 증인의 의식입니다. 그리고 확고한 뭐요? 2장의 서론에 시작하듯이 확고한 진리의 관입니다. 진리의 관이에요. 우리 적당히 타협하고 손잡아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진리는. 그렇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복음에서 그리스도를 조금 약화시킨다. 이게 타협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중국에 있는 삼자교회처럼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 얘기해.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구원이라고 말하지 말고 이 당국의 흐름에 맞춰서 설교해라. 그게 삼자교회잖아요. 크리스찬들이 있으니까. 지금 그 삼자교회 모든 교회들 지금 다 문 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교회일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결국 확고한 증인의식과 확고한 진리의 관이 우리를 싸울 수 있게 하고 싸움이 되게 하고 이겨내게 하고 당연히 받아내게 하고 당연히 공격할 수 있고 당연히 깨어낼 수 있고 그 사단의 진과 세상의 싸움을 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 이 확고한 증인의 의식과 진리관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진리관이 없다면 지금 광화문에 일어나는 이런 교회 싸움도 결국 육신의 싸움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기도란 모형을 가지고 뭐 하나님의 역사를 강구하지만 그 본질이 확고한 증인의식과 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진리의 관이 없다면 결국 뭐죠? 크리스찬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육적인 싸움을 할 수 있다니까요. 지금 일주일 넘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벌벌 떨고 자고 있는 그 나이드 크리스찬들이 육적 싸움에 끝날 수도 있는 얘기예요. 우린 진리의 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싸움을 해야 돼요. 마귀가 뭘 무서워하겠어요? 오늘 전도사역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 우리 진리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산은 어떻게 할까? 누구를 만날까가 아니라 우린 증인으로서 진리의 싸움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이 있다면 우리가 많은 것들에 대해 부담감이 없이 인도함 받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계획된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설득하거나 그들의 반응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리를 우리는 나타내고 또 우리는 뭐요? 진리를 반응하는 사람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두드리고 말씀을 정리해 나가고 말씀으로 사람을 그들의 마음과 소통할 수 있는 접촉점을 찾는 것이고 그 말씀의 소통을 위한 고민을 하는 거고 그 인도를 받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확실한 증인의 관과 진리의 관이 없다면 다른 고민을 하고 인도를 받아간다니까. 현장을 갈 때도 사람을 대할 때도 다른 생각을 먼저 하고 인도받아 간단 말이에요. 헛된 싸움이 될 때가 참 많아요. 그 기준을 주고 한 말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앞으로 시대를 책임지고 가야 될 우리 젊은 세대들. 오늘 그의 말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누구냐? 이 땅에 부모를 통해 왔지만 이 땅에 젊은이로 아이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지금 누굽니까?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복음의 은혜가 입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입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린 증인이고 이 땅의 진리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확고함이 그 거듭남의 비밀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 말은 그에 대한 복음의 의미를 깊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 뛰어난 사람들, 영향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면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그의 이름으로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그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이 시대에 사용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비들에게 말하죠. 그 인생을 복음 없이 기성세대로 살아왔던 많은 아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그죠? 그냥 내가 인생의 주인 돼서 이 기성세대로서 막 살아가고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정말 알고 보니 태초에 이 세상을, 내가 속한 세상을, 내가 속한 이 세상 체계를 태초부터 좌우하고 계시는 만군의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권을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태초의 만물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지금 내 인생을 주관하게 계시고 임마누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나 그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고 계셔요. 우린 증인의 의식과
진리의 확고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 증인의 확고함, 진리의 확고함이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만들어 간다니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또 두 번째로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 악한 자가 누굽니까? 지금 도전하는 자들도 있지만 또 영적으로 보면 사단과 세상의 도전도 있죠. 가장 왕성하게 주의 일과 세상의 일과 모든 것을 감당할 이 젊은 세대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악한 자를 이긴 자입니다. 아멘. 우리 세상에 대하여, 환경에 대하여, 자신에 대하여 사단과 싸움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긴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이긴 자들입니다. 우리 어떤 싸움도 해낼 수 있습니다. 어떤 싸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싸움도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거듭난 자입니다. 최초부터 계신 이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고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긴 자입니다. 이기는 자입니다. 싸울 자입니다. 싸워낼 것이고 이겨낼 것이고 복음으로 살아갈 것이고 복음은 증거될 것이고 복음은 점점 더 많은 자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며 우리가 미미하게 한 것 같으나 우리의 싸움은 그 이기는 하나님의 싸움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겨가시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싸울 때 그런 싸움만 봅니다. 이때 많은 성도들이 뭐겠어요? 영지지와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이 갈등을 잘 이겨내겠다고 생각하겠죠. 지금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겠죠. 그 정도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싸움이에요. 영의 싸움이요. 이게 끝이 아니라니까. 또 반복합니다. 14절부터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그죠? 나를 거듭나게 하신, 나를 택하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참된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정말 그분을 알았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 알았다면, 하나님을 정말 알았다면, 나의 아버지를 정말 알았다면, 태초부터 계셔서 그 우리를 이기게 하신 그분을 정말 알았다면, 이게 다 연결되어 오는 거잖아요.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태초부터 계셔서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신 그분 그 아버지를 정말 알았다면 또 방법합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에게도 강조하죠.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빛의 계명을 가진 이 계명된 인생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필요의 개념입니다. 수단이죠.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수단이요. 살아가는 수단이에요. 학교를 가는 것도 직장을 얻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전부 수단이에요. 그게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왜 안 사랑해요? 사랑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핸드폰만 바꿔도 며칠은 얼마나 기분이 좋아. 한 달 지나면 똑같죠. 그렇죠? 세상인 것들 필요하죠. 세상인 것들 어떻게 안 사랑합니까? 소중하게 생각해야죠. 그러나 그것은 수단입니다. 목적은 아닙니다. 여기 있는 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진정한 목적은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과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이 말은 뭡니까? 목적되는 거죠. 세상의 것이 목적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있지만 그 목적 때문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상급이고 우리의 신앙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계획을 이루어가는 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가는 거. 여러분 우리 빛의 계명을 가진 자, 증인의 의식과
진리의 의식, 증인의 관과 이 진리의 관을 가지고 빛된 자로서 우리 수단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가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선한 길들로 인도함 받아가는 주역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증인, 우리의 진리의 관이 우리를 깨워내고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다 깨어나서 정말 주를 위한 삶의 방편들을 하루에 작은 삶의 부분이라도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깨어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빛의 계명, 빛된 자의 계명, 이 세상의 증인으로서, 이 세상의 진리를 가진 자로서, 이 땅의 진리의 문제에 싸움을 해낼 자로서의 이 빛 가진 자의 가장 중요한 계명된 삶을 우리 마음에 두드려 주시는 대로 여러분 위치에서 우리의 실제 삶으로 연결되고 이루어져가는 그런 응답들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선한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게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인도받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뤄가며 하나님의 충만함을 이뤄가는 저희들의 삶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